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종강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제39강의 4번 문제까지 봤었습니다. 그 이후는 이제 오늘 함께 하기로 했고, 또 39강의 4번 문제가 너무나 귀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4번의 문제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9강의 4번 문제를 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빌라도가 사람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예수님을 사형 판결을 내리고 이제 십자가에 아, 달려 돌아가시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데 37절에 보면은 그 머리 위에 그 제패를 붙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 질문에 보면은 그 골고다 언덕 위에 예수님과 좌우에 그 강도들이 달려 있는 그 그림을 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죽는지 그 제명이 적혀 있는 그 제패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 그 달린 그 제패의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그런 그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거기에 그 헬라어로, 그 다음에 히브리 말로, 그 다음에 로마어로 그 예수님의 제명이 적혀 있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실 거예요. 자,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의 그 제명을 뭐라고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에는 머리 그 37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제 그렇게 제패를 이제 붙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약간 그 다르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요한의 이 기록이 더 맞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이렇게 적었는가 하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 신기한 것이 이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명을 세 가지 말로 기록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리고 로마 말로, 그리고 헬라 말로 기록을 하였더라. 이 히브리 말, 로마 말, 그리고 헬라 말은 그 당시에 3대 세계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제명을 전 세계의 공용어로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는데 21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 가서 따집니다.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머리 위에다가 37절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이제 빌라도가 썼다고 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그 앞에 자칭이라고 하는 말을 더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자기 혼자 그냥 자기 멋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써라라고 대제사장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이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 달려 죽게 하면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도대체 무엇을 썼다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이렇게 쓴 것이 왜 잘한 것인가를 그 참조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제명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적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칸에 보면은 히브리 말로 예수님의 그 제명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히브리 말로 적혀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 하나짜리 아말레크 하의 후임이 바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글자의 첫 글자만 따게 되면은 바로 그 두 번째 글자가 이렇게 됩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글자가 야훼가 이렇게 됩니다. 야훼 또는 야훼가 돼요. 야훼. 그리고 이 야훼, 야훼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로 하면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나 야훼는 같은 말인데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은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가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에 자기 동족이 자기를 배척한 적이 이렇게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가면은 내 동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고 분명히 그렇게 물어볼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의 이름이 뭐라고 대답하죠?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이 내 이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는 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무나 경외해서 너무나 무서워서 이 이름을 그대로 다 부를 수가 없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각 글자의 첫 글자만 따서 그렇게 만들어 붙이면 그것이 바로 야훼가 됩니다. 또 영어로 여호와가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그 이름을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야훼라고 불렀고 그리고 빌라도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제명의 첫 글자만 따서 또 이렇게 모아보니까 똑같이 야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에 완전 세상의 세계 공용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혔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밝혔어요? 바로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셨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고 있죠? 삼위일체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같은 분이신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그 누구를 통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위에 적혀 있는 그 제표를 통해서 알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가장 잘한 일 한 가지가 바로 그 영화에도 나오는 그 한 장면인데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제대로 쓴 것이 잘한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여호와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쓴 것이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잘한 일이 그 말을 히브리 말 그리고 로마 말 그리고 헬라어로 썼다고 하는 것. 이거 역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히브리어, 로마어 그리고 헬라어로 쓰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야말로 유대인의 그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에 세상에 그 로마 말을 쓰는 사람들, 히브리 말을 쓰는 사람들,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인류의 왕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여준 아주 좋은 그 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 자체만 해도 굉장한 그 복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리고 좌우에 강도들이 함께 그 못 박혔는데, 이거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그 이사야 53장 12절,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자 중 하나로 해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들과 함께 달리셨기 때문에 범죄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5번의 문제를 봅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서서 구경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냥 아이고, 아이 불쌍하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 모욕을 하는가 하면 저는 세상에 이런 모욕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런 모욕을 할 수가 있을 것인가? 40절에 보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그 예수께서 이 그 예루살렘 성전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분명히 예수님 당신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으로서 내가 죽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곡해하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그렇게 비아냥 그리면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도 뭐라고 희롱을 하는가 하면 이 사람들도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42절에 보면은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냐. 그러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면은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43절에 보면은 아주 심하게 모욕을 합니다. 뭐라고 모욕하죠?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이제는 하나님까지 지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그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면서 그리고 44절에 보면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조차도 예수님을 욕하더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걸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심한 모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그렇게 모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모욕의 말이 이 말 속에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결국 이 말 때문에 이제 저들이 그 심판을 받았던 것은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의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굉장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분 없지만은 엄청난 그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이 제6시였습니다. 이 제6시는 정오 낮 12시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낮 12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갑자기 온 땅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집니다. 깜깜해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늘이 깜깜해지고 다른 그 복음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뭐 천둥, 번개, 뭐 지진, 뭐 난리가 이렇게 났었어요. 그것이 몇 시까지? 제9시 오후 3시까지 그렇게 됐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께서 몇 시에 돌아가셨는가 하면은 제9시쯤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 만에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소리를 지르셨는가 하면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이 말씀을 외치셨는데 이 말의 뜻인즉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예수께서 외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예수께서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십자가에 기꺼이 달리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3시간 만에 돌아가시면서 그냥 조용히 돌아가실 수 있는데 왜 마지막 그 순간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는 예수님 본인 자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 거예요. 굉장히 지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러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로부터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에 늘 자기를 지켜보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얼굴을 완전히 돌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때만큼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완전히 제해버리시고 외면하셨어요. 왜요? 바로 이 순간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뒤집어쓴 죄인으로서 지금 십자가에서 죽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는 그 죄인의 그 대표에게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를 다 쏟아붓고 계시는 바로 이제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걸 예수께서 이렇게 느끼시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건 그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 엄청난 이 고통을 저에게 이렇게 주우십니까? 왜 저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버리시고 저를 외면하십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밑에서 사람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 예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그렇게 불렀는데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못 들은 거예요. 엘리 엘리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엘리야 엘리야 그렇게 부르는 줄 그렇게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비웃는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 49절에 보면 사람들이 가만두어라.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그 갈증을 좀 가셔주려고 갈대에다가 깨어서 예수님에게 신포도주를 이렇게 마시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가만둬라, 그만둬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저가 엘리야 엘리야 그렇게 부르니까 틀림없이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할 거라고 하면서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는지 한번 보자. 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7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제사장과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었던 그 엄청나게 무겁고 두꺼운 그 질긴 그 휘장이 거기에 보니까 51절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들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서부터 위로 사람이 찢은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 이렇게 주신 거예요. 왜 찢어 이렇게 주셨는가 하면은 그동안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에 이 막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이 막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소의 그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직접 찢어 이렇게 주셨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도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또 어떤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52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그 무덤이 이렇게 열립니다. 이스라엘의 무덤들은 참 되게 돌무덤입니다. 앞에 돌로 이렇게 막아놓은 무덤의 문이 열리면서 그 자던 성도의 몸이 일어나대. 자, 사람들이 그리고 53절에 보니까 3일 후에 예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그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이 순간에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던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일이 또 이렇게 벌어지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무엇이 생겼다?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이 생겼고, 또한 우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이 생겼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의 문제를 보면은, 자, 그림을 보세요. 아마 이 사람이 백부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전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이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백부장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세 명의 막달라, 그 세 명의 마리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다. 그리고 아리마대 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그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쓰려고 만들어 놓았던 새 무덤, 아무도 장사 지낸 바 되지 않았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큰 돌로 이제 무덤 문을 막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랬더니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무엇을 요청을 하는가 하면은, 자,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63절에 보면은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아났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분부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분명히 저자가 3일 후에 부활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이튿날 제자들이 그 시체를 가지고 가서 우리 선생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그런 말을 하면은 곤란하니까 3일 동안 이 무덤을 굳게 지켜달라 이제 그런 말입니다. 참 사악한 자들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의 40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이제 28장의 1절로 들어갑니다.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누가 찾아왔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총 3명의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은, 자,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을 옆으로 굴려놓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모습이 어떠했다고요? 3절에 보니까 번개가, 이 천사에게서 이 번개불 같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나, 그래서 그 무덤을 지키던 자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그렇게 쓰러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이렇게 됩니다. 그때 5절에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는 무서워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 말라. 왜요? 지금 이 마리아들이 돌아가신 예수님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그가 부활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를 생각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주로 어떤 예수님을 많이 생각합니까? 자,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아주 그 불쌍하신 그 예수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 자, 여러분들은 어떤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십니까? 뭐 두 가지 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면은 우리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생각하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심령이 조금 뭐
그렇게 연약하신 면도 좀 있지만은 여전히 제 문제에 인생의 문제에 많이 얽매여 있는 분들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주로 이렇게 많이 찾아요. 그러나 그런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제 문제를 뛰어넘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예수님을 찾겠어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천사가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그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그 부활하신 예수께서 너희들보다도 먼저 어디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자,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로 빨리 지금 모이라고 하는 겁니까? 갈릴리로 모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동네가 지금 어디예요? 지금 현재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동네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는 한참 북쪽으로 굉장히 멀리 이렇게 있습니다. 글로 빨리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고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바로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역사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들은 항상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까? 첫 출발지로 돌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 부인을 했던 그런 사람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영적으로 실패한 자라고 할 수 있는 그 베드로 아닙니까?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사역이 처음 시작했던 첫 출발지로 모이게 처음에 그 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회복된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심어주시는가 하면은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땅끝까지 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그런 그 비전을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달려가다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3번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어떻게 왜곡시키려고 하였는가? 지금 이 대제사장들이 마음에 신경 쓰이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은 부활하면은 이것이 자기네들에게 큰 문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왜곡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예수님의 그 무덤은 이미 비어 있어요. 근데 이제 비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니까 군병들에게 그 지켰던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가 하면은 자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말 좀 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잠깐 잘 때에 그 시체를 도적질해 갔다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사악한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제 파트 2를 봅니다. 자, 갈릴리로 오라고 했죠. 그래서 11제자. 한 제자 지금 누가 없습니까? 가룟 유다가 없어요. 그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고 그리고 그걸 집어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죽고 지금 11명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다 모였어요. 예수께서 모이라고 한 그 산에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마 이 사람은 아마 의심이 많은 도마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총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말씀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대사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계명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영어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이제 그렇게 부르는데, 자,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대계명의 이 말씀은 모든 교회의 그 사역의 핵심이 되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들이 이 내용을 부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들이 이 내용을 소홀히 하면은 그것은 교회로서 그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나가서 뭐 해야 돼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우리가 삼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 사람의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본받고 따르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훈련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그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만들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 3번 문제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번 문제, 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합니까? 바로 이 대계명 18절에서 20절에서 나온 그 말씀이거든요. 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우리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미국의 수많은 그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와서 거기서 순교함으로 인해서 결국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자라서 이제 많은 그 열매가 그렇게 맺혔는데 왜 그 세계 선교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는가? 100년 전에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었는데 100년 후 지금 아니 또 앞으로 왜 계속해서 세계 선교는 계속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왜 세계 선교를 계속해야 하는가 하면은 세계 선교가 완료되어야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 선교가 완료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바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바로 이것이 세계 선교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가 완료되어야 세계 선교를 열심히 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증거가 되면은 세계 선교가 완료가 되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바로 그때 주님이 오신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인들과 우리를 포함한 모든 우리 교인들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까? 세계 선교에 최선을 이렇게 다해야 이렇게 합니다.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속한 단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속한 교회가 이 구제라든지 전도라든지 이 세계 선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 교회는 없는 줄로 그렇게 압니다. 교회의 그 근간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바로 세계 선교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교회는 세계 선교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그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참고로 드린 그 도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왼쪽은 정통적인 그 교회의 모습이고 오른쪽은 선교적인 그런 그 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왼쪽에 나와 있는 전통적인 교회를 이렇게 보면은 아, 이건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참 우리 어르신들이 다니던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칸에 보면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교회의 의미가 이렇게 있었었다. 그리고 교회는 존재함으로 위대하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배드리는 기능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모든 교회가 예배를 중심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고 교회의 예배에 잘 참석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참 좋다라고 그렇게 불렀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칸에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 선교를 생각하는 그 교회들은 선교사를 후원하는 정도로만 그렇게 이해를 해서 자기 교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보다는 오히려 선교사로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후원하는 정도로 그렇게 만족을 했던 교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정통적인 교회는 선교를 지리적으로 구분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가야 그걸 이제 그 선교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전통적인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에 어떤 단계까지 교회가 가야 되는가 하면은 그 대계명, 대사명을 기초로 한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그 사역의 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하면은 전도와 선교에 그렇게 맞춰져야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 꼭 어디에 나가야만 선교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교회 밖을 다 선교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으는 그리고 또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은 또 그렇게 멀리 다른 나라로까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이런 그 역사가 이제는 많이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세상의 끝이 오고 그래야 예수님이 빨리 오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0절 하반절에서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축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과 세계 선교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그리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결론 및 적용을 봅니다. 자, 세 가지 결론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마태복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의 은혜 주심을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감사하시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하신 그 예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계십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부활 신앙을 이렇게 가지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마지막 대계명. 세상 만민 구원 역사에 쓰임 맞는 사람이 되어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내 자녀들, 내 가족 구원에만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는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하시면은 이 그동안 9개월 동안에
이 마태복음 이 강의에 아주 잘 참석하셨고, 그리고 잘 배우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꼭 가지시고, 그리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사람을 구원하는 그 역사에 여러분들이 다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부터 올 지금까지 9개월 동안 귀한 이 마태복음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 받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감사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그 이제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들에게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이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이 전부 다 끝나고 예수께서 다시 오는 놀라운 그 재림의 그 역사에 저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그 역사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결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한 10분